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제 말씀의 제목을 나눴는데요. 시편 105편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와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살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를 올려드린 게 시편 105편 말씀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난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에, 선생님들의 인생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박 공부 시간에 이야기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나에게 생생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어제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나와 함께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특송하신 선생님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학생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는 거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30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0억. 벌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시는데 30억이 있으면 여러분 물건을 막 사도 돼요, 막 사도 돼요? 돈이 없어지니까 모르시지. 30억이 있으면요 웬만한 물건 막 사도 돼요. 왜? 돈이 많으니까. 샤넬 백이 한 1,000만 원쯤 하나 보죠, 그죠? 샤넬 백 몇 개 살, 300개 살 수 있어. 300개인가 3,000개인가. 샤넬 백 막 사도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꼭 필요한 거 사겠죠. 하나님이 돈이 많으실까요? 돈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딱 듣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소중한 것 많으면 다 해도 되는데 단 하나, 내가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사명을 왜 내가 왔다면 그 하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분명하면, 내가 그 사랑이 분명하면 학생들을 만날 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그게 교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제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깨닫고 내리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105편을 기록한 목적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편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1절과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감사하라, 불러 아뢰라, 노래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같이 입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알려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실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했다라면 그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남자들이 표현 잘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많은데 그 표현하는 거 잘 못해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가 사랑 표현 잘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만 한대요. 아는
애기는 밥 주라. 뭐라 그러죠? 밥 주라. 세 번째 자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김창옥 교수님 쇼인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전라도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보셨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 여자를 보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요? 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다정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요.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그 한마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 내용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너요. 표현해야 아는 거죠, 그죠? 표현해야 아는 거죠. 경상도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는 밥 먹자, 자자. 사랑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표현해라. 하나님 표현. 그게 뭐예요? 찬송이지, 찬송. 찬송.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은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교회에,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보여요, 보여.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부흥을 한지가 보여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부흥해요. 놀랍죠. 목사님은 막 죽겠어요. 힘들어요. 여기 막 코피가 막 터지고 여기 입술이 막 터지는데 교회는 부흥해요. 제가 40일 할까요? 할까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할 겁니다. 제가 7일, 14일, 21일 그 다음에 제가 40일 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교회에, 찬송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부흥해 하시는 걸 제가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준비하는 거지만 슬슬 처음부터 막 하면 여러분 다 쓰러질까봐 제가 살살 근력을 키워가면서 7일 하고 14일 하고 7일 하고 14일 하고 아멘 더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7일 하고 14일 하고 21일 하고 40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은 찬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시편 105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기록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사람은 다 배신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스토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 손해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 이제 계약금 걸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금 10%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왜? 계약을 내가 어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계약금 10% 뺏기지 않으려고 그 계약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약속을 맺을 만한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약속을 맺어주세요. 근데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계약금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다시 맺어 우리를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이삭과 언약을 맺고요,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 지옥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과 같이 성도의 반열로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자녀의 반열로 세우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한 자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고 낙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죠.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그때 모세가 딱 손을 들어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셔서 바다를 가르시죠. 그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합니다. 그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 의복과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찬송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해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 미디안 상인이 결국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이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을 팔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요? 그래야 요셉이 바로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이 바로에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빚는 관원장 만나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하고 이제 바로에게 가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너 꼭 잘 기억했다가 나가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것을 꼭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줘 라고 말해요. 부탁을 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한답니까?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곧바로 바로 왕에게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요. 그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라고 말했으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죄수가 한둘이에요? 꿈 해석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요셉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왕이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요셉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2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05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단련받고 훈련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훈련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공주가 그를 거두어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다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삶을 사는 거죠. 그때에 그 양을 치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모세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도와다녔을까요? 그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의 40년 80세에 부름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내가 다녀본 길이니까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도와다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자그마치 80년이라고 하는 삶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5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도와야 되는 거죠. 이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 그를 기뻐하라, 그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편 105편 4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5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말씀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이 되면 설날이 있더라고요. 설날에 어디 가죠? 고향 갑니다. 고향 가면 누가 기뻐하세요?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뭐가 기쁘실까요? 뭐가 기쁠까요? 그냥 자녀들이 왔다는 거 한 가지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소망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분명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편 105편에 수없이 많은 주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